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창세기는 창조론의 매뉴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진리의 매뉴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보통 창세기 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 떠오르지요.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1절 하면 당연히 그 천지 창조라는 웅장한 그 단어가 연상되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을 그 자기들 수준의 그 문자적 표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은 창조라는 단어가 주는 그 사전적 의미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근데 문제는 창세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자신들의 관점을 내가 이래봬도 진화론 따위에는 속지 않는 창조론을 믿는 진실한 성도라고 하는 은근한 자부심으로 여긴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라고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진화론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냐고 혀를 차죠. 맞아요. 원숭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갑자기 한 140억 년 전쯤에 뭐 서로 모르는 얘기니까 뭐 카운팅 할 수도 없고 뜬금없는 그냥 대폭발, 한국말로 하면 큰 꽝입니다. 이게 빅뱅 이론이죠. 갑자기 막 별들도 생겨나고 막 알 수 없는 생명체도 갑자기 그냥 탄생하게 되었다. 라는 그 프레드 호일의 그 빅뱅 시오리라든지 아니면 우주에서 그렇게 막 떠돌던 어떤 무기 물질들이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알 수 없는 화학작용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되고 또 그 아미노산이 시간이 많이 흐르다가 우연하게 이렇게 집합을 이루면서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단백질이 되었다. 그리고 또 그 단백질들은 어느 순간 시간이 또 한참 흐르다가 어느 자리에 막 모여들더니 단세포 생물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게 진화론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을 빼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 억측. 근데요, 여러분이 그 우리가 아는 대장균 있잖아요. 그게 그 단세포 그 박테리아거든요. 생명체입니다, 그게요. 어쨌든. 근데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세균 하나가 생명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미노산 그 단백질은요, 한 2,800개 정도가 이렇게 모여야 된대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무렇게나 그냥 막 단백질들이 그냥 모이면 안 되고 질서정연하게 규칙적으로 그렇게 배열이 돼야 그 작은 단세포 생물인 대장균, 박테리아가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확률이 10의 2만 승분의 1이랍니다. 뭐 확률을 아시는 분은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뭔 소리인지 아시겠지만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거예요. 확률에서요, 10의 50승이 지나가면 0.000 해가지고 이게 50개가 0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 분의 1이 지나가면 그거는 제로라고 봅니다. 근데 2만 승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있는 과학자들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과학이라고 믿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창조 과학회라는 그런 모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다니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종류의 창조를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게 뭐요? 도대체 그 창조론을 가지고 싸우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하고 강연회를 열고 거기서 그걸 잘 들어서 창조론이 맞는 거구나, 그거를 확신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건 구원 받는 거냐고요. 왜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을 보내냐고요, 교회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으시는 걸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치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자기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인이라면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거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 글자 그대로 그냥 믿는 거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이거를 믿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창조론을 신앙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창조론을 믿어 할 때에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해서 잘 알지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에 바로 그 믿음. 이라든지 복음서에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사함을 받았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 호피스티스,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믿음 할 때에 그 믿음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다른 종류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시니라가 인본주의적인 그 문자에 사로잡힌 창조로 들리느냐, 아니면 히브리어 동사 바라가 내포하고 있었던 것처럼 성전 안에 머리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구원의 복음으로 들리느냐의 문제는 나머지 성경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미 갈려버리는 겁니다. 진리의 자식과 거짓의 자식들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벌써 끝나버린다고요.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 표피적 의미의, 그 사전적 의미의 그 creation, to create, 그 창조는요,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의 나가 곧 창조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창조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조를 믿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는 성경을 백날을 봐도 일단 자신을 뭐로 보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가지고 그 글을 읽고 있는 나를 창조된 나로 본다니까요. 그 육적인 나를.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 나는 뭐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창조되었으니까. 그렇게 나는 살아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 선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내면적 의미의 창조, 그 바라가 의미하는 건 정반대 얘기란 말이에요. 넌 창조된 게 아니야. 네 안에는 그 창조주,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없어. 넌 그 집이 아니야. 넌 머리가 없다니까? 너는 그 진리를 몰라. 알 수도 없는 존재야.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거야를 먼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 바라는. 그게 바라의 창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나는 없는 거구나. 나는 죽어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나는 아닌 거구나 라는 그 자리에서 그 전제하에 말씀을 읽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문자 안에, 그 기록된 활자 안에 갇혀 있었던 진리가 숨을 쉬면서 열리면서 나에게 능력으로 들어와, 아, 성경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내가 해야 할 어떤 행동 목록들을 제시하는 율법책이 아니고 죽어있는 나를 살리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설명하는 생명책인 거구나.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1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대요. 구약에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여러분? 잘해야 한두 번이에요.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것도. 근데 뭐 많이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들도 또 그렇게 하신대요. 여기서 죽은 자들로 번역이 된 헬라어 그 네크로스는 에베소서 할 때 그 나눔 6번째 시간인가 에베소서 2장에 자세하게 나눴었던 거죠. 허물과 죄라는 죽음인 너. 그러니까 뭐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참 내가 죽을 놈이에요. 그런 뜻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 자체가 허물이고 내가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는 살아있고 내가 죄를 졌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어요 라고 기도하는 걸 회개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인간들이. 그리고 눈물 좀 흘린 걸 가지고 돌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회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비진리로에 죽어있는 그 상태, 그 네크로스의 그 죽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같이 할 때 그 죽은 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진리를 그렇게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너, 말씀을 기록을 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그 말씀 전하는 자들에 의하여 무슨 말을 해줘도 그거를 은혜와 긍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율법 지킴과 자기 열심이라는 선악 구조 속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두 마음을 가진 음탕한 너희들, 탐심,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너 인간들, 그랬던 너희들, 그 죽었던 너희들이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일으켜 살리셨대요. 창세기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안 지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엉뚱하게 생각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 그런 거를 하세요? 말로. 그 밑에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듣는 것과 나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게 같은 얘기래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마라의 창조죠. 집이 아닌 너희가 집이 되는 거, 머리가 없던 너희들에게 머리가 생기는 거,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너희들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이거 구원 얘기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이렇게 되는데 음성으로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있는 그 상태가, 이 네크로스가 아들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 때가 있을 거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 내가 죽은 자 맞구나. 이게 아들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대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가. 그때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러면 구약 신약이 따로 없는 거죠. 이거 나눌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거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 같이 아들도 그렇게 살리신다고 하시면서 내 말이 들리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하셨으니까 이 아들 오기 전에도 아버지께서는 뭘로? 그 아들의 말로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고 계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 주제 선고였었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예요? 이때 이 성경이 적어도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 그라페라고 불리는 건 하나밖에 없었죠.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창세기를 포함한 그 성경. 그러니까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테스티파이하고 있대요. 그 성경은, 그 모세오경은, 창세기는 전부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내 얘기라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 근데 거기다가 다른 창조물을 갖다 담아놨겠냐고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들으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음성, 그 복음이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 밑에 46절 보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모세가 쓴 그 글을 믿었더라면, 모세가 쓴 그 창세기, 그 모세오경이 나에 대해 이야기한 그 복음으로 너희가 들었었더라면, 그렇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미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창세기는 내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왜 그걸 그렇게 듣지 못하고 있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왜 창세기 1장을 가지고 1장 1절을 가지고 니네 왜 창조론을 이야기하니? 그걸로는 절대 못 살아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시면서 47절에 다시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느니라. 그게 내 음성이었는데 모세의 글, 그 창세기죠. 그게 아들의 음성이었는데 그걸 그 음성으로 듣지도 못한 자가 그 아들이 정작 와서 직접 얘기한다 한들 그게 들리겠냐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쓴 모세는 뭘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하시니라의 그 바람은요, 창조론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동원된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들으면 살아날 수 있는 그 진리의 복음을 위에서 쓰게 하신 하나님의 감동이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여기서 이 성경도 역시 아직 성경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던 때니까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호그라페, 그 모세오경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그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단어예요. 데고 푸뉴스토스, 하나님이 숨 쉬시는 거예요. 이렇게 블로잉 하시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뭐에다가? 그 글을 쓰게 하신 그 저자의 그 마음에, 또 그 글 안에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감이에요. 감동이라고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문장을 그냥 언뜻 보면 진흙을 지금 이겨서 흙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걸 도우를 만들어 가지고 클레이 도우를 만들어서 사람 같은 모양을 지금 만들어 놓고 이걸 연상하게 되잖아요. 아직 마네킹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상태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후 하고 면상에다가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이게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을 하네. 이걸로 이미지업 되잖아요. 근데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의 진리를 알아듣고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보면 바로 이 말씀은 그런 육적 인간 창조의 기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의 흙을 가지고 죽음 아닙니까? 흙, 먼지 아니에요? 없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헤벨,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의 그 복음, 그 죽음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그 아담들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말이 나오시는 거죠. 진리를 담고 있는 아들의 음성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호흡이. 그걸 생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의 표현으로. 하야, 레, 네페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창세기는요. 영원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게 되게 하신대요. 뭘? 적 존재인 그 인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신대요. 구원의 이야기죠. 복음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인간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진리의 복음이 창세기 1장부터 구구절절히 처음부터 계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호흡이라는 의미에서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야 레 네펫인데요. 이 표현을 조금 힘들지만 지난주에 바라를 우리가 공부했듯이 한번 그 글자를 분석을 해보면 그 생명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그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아났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죠. 살아났다는 의미의 그 하야는요. 히브리어 알파벳 헤트, 요드, 해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지난주에 제가 그 바라를 쓸 때 그냥 그 무심코 왼쪽부터 그냥 오른쪽으로 써 나갔는데 히브리어 단어는 히브리어 문장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써 나갑니다. 그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헤트, 요드, 해 오른쪽부터 이렇게 써서 나가는데요. 그래서 하야가 되는 건데 첫 번째 알파벳인 헤트는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완성된 진리로서의 생명입니다. 요드는 그 진리 안에 머문, 그 진리 안에 속함, 그 진리 안에 살아있음. 해는요, 그 진리를 배워 살아가는 실존, 정말 살아있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알파벳이 모여 하야라는 단어가 되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읽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걸 다 합치면 완성된 진리라는 그 생명 안에 머물게 하여 그 진리를 배워 살아가게 하신 실존,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의 살아있음이라는 그 뜻입니다. 또 그 뒤에 영으로 번역이 된 레 네페시는요, 히브리어 단어 알파벳 4개로 이루어져서 라멧, 눈, 페, 신 이렇게 쓰였는데요. 먼저 라멧은 진리와 함께하는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계속 함께하다 보니까 진리를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리가 아닌지 완전히 알게 된 그 상태, 그걸 순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셨을 때 요걸 갖다가 잘 지켜야지, 그거를 벼른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럽니다.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날 벌 주실까봐 억지로 하잖아요. 잘 모르는 그 어미하신, 그 엄격하신 그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잘 지키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그거 하잖아요. 주일날 빠지면 뭔가 큰일이 날까봐 말도 안 되는 주일 성수라는 말을 갖다가 만들어낸 것처럼,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면 뭔가 큰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고, 한 번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뭔가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속에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진리와 함께하여 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라멧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예요. 눈은 진리를 안으로 간직함. 그러니까 진리를 품는다는 뜻이고, 페는 진리를 배워 이제는 입을 열어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쉬는 진리를 들어 이제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복잡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이걸 다 합쳐보면 이렇게 한 줄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하는 순종의 상태가 되어 안으로는 그 진리를 간직하고 밖으로는 입을 열어 그 진리를 가르치는 의로운 존재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적 존재인 죽음일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불어넣으셔서 그것을 생명으로 만드셨다는 그 이야기는요, 이제는 그 땅적 그 허무일 수밖에 없는 헛됨이라는 그 존재들이 참 진리가 뭔지 깨닫고 진리와 함께하여 자기 자신도 진리가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 그것을 생명, 하야 레 네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예요. 창세기는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그 바라의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 흙, 먼지, 없음일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인식을 하고, 그런 나는 그 아들의 음성, 그 진리가 아니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그 진리를 내가 깨달은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 그 진리의 은혜를 쏟아 부으셔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 모든 찬양이 이 말씀을 담아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어리석음 다 보셨지만 그 어리석음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 아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이거 바라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집도 아닌 것들을 집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 뭘 어떻게 좀 잘해야 집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집이 아니라는 걸 알면 집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 네가 정말 어리석다는 걸 알면 그 어리석음 위에 지혜 위에 지혜이신 그 머리를 붙여주시겠다는 거. 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는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그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뜬금없이 창조론을 가지고 자꾸 씨름하지 마시고 그런 쓸데없는 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내가 정말 깨닫고 듣고 알면 그 하나님 그 자리에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노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실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어리석음 다 보셨지만 그 어리석음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 하나님 나
말씀과 찬양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창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깨름직한 어떤 그 문제를 내어놓고 고해성사하듯이 이걸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나는 죄덩어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나를 죽이시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고백이 내 안에서 나올 때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죽은 자가 그 아버지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날 살려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는 그 진정한 자유와 평안.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보게 하시고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창조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